안녕하세요.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다 함께 기뻐하며 또 기다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와 예배를 통하여 공급되는 위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는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내게 허락하신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하나님 이 시련을 이길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유익을 얻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고, 또 은혜의 방편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례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얻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유익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소요리문답 89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효력이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케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또 죄를 깨달은 죄인이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그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셔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율법 혹은 규례라고 표현되고, 신약에서는 복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 등으로 표현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깨달으며 또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은 그 오염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을 읽는 자는 그 거울을 보고 자신의 더러워진 모습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씀은 그 읽는 자에게 또 듣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 얻을 만한 지혜가 없는 자, 또 스스로 어리석고 미련하다 여기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가 역사하시고 반드시 구원 얻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제90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행해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읽고 들은 바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말씀을 사모하되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만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정말 힘껏 울어댑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기 위해서지요. 얼마나 그 젖을 사모하는지 그 작은 입을 벌려서 젖을 물려고 하는 걸 보면 참 대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젖을 먹을 때에도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만큼 정말 열심히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읽으려면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열심으로, 그 순수한 열정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함께 읽은 두 구절 모두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또 본 대로 행해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한 자가 되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말씀을 온전히 읽는 자,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있을 뿐 행하지는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같을 뿐입니다. 형식만 갖추었을 뿐 진실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 안 채 자신의 생각만으로 열심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도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다가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뿐더러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신도 멸망으로 빠질 위험이 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방편 3가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고, 또 구원 얻는 자가 갖고 있는 2가지 특징은 그 말씀을 정말 열심으로 사모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들은 바, 읽은 바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유익을, 그 은혜를 얻는 방법 3가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대하여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읽고 듣게 하시며 또 무엇보다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여 읽고 듣고 또 그대로 행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